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요새 이제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이번 주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했는데요. 새벽에 4절까지 하다가 2절까지 하고 마무리를 못 졌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너무 풍성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철야 성도분들과 나눌 때 새벽에 임하는 은혜도 동일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들 경험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 믿은 거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제가 만난 불신자 중에서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기로 결정한 분은 아닌데 신은 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어떤 신인가 찾아야겠다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힌두교도 알아보고 불교도 알아보고 뭐 이슬람도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진지하게. 그래서 되게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분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절 보세요. 뭐 같아요? 예수님, 그것도 맞아요. 이거 뭐 같아요? 그럼 누군가 여러분한테 물을 수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불교 신도였고 저희 아버지 독실한 유교 신자였고 그랬거든요. 차이가 뭐 같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 제자 훈련 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아니면 열심히 공로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거나 희생을 해서 신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신을. 근데 기독교만 신이 사람을 찾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아들을 바쳐서라든지 전 재산을 내서든 그 신께 만약 기독교가 그랬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왕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철야 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은혜에 집중하세요. 딱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그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많은 날이 있어요. 오늘 좀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안 그러면 전 안 내려가요. 의사가 배 쨌는데 살려내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오늘 예정 시간이 12시 같아 설교.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셔야 되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듣는 설교처럼 들으세요. 이제 안 보는 사람이 이제 특송시킬 거야.
자, 봐요.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하늘 날아갈 수도 있고, 지진이 나서 여러분 땅이 꺼질 수도 있어요.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그 순간에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집중이 됐어요. 사탄 2마리가 떠나갔어. 여러분 봐요. 어떤 왕이, 어떤 신이 자기를 낮춰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만 우리를 와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신이 있다면 진짜다. 그러나 나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신을 믿진 못하겠지만 이런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을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신이라면 믿어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찬양의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 아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구원 받았죠? 우리 지난주에 세례받은 유리자매 복은 형제 오늘 왔는데 잘 왔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권이 성찬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과 살과 피를 줬다는 고백을 오늘 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사모해야 되는 거고, 모든 예배의 순간에 성찬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바이샘은 앞으로 점점 성찬을 늘려갈 건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어요? 아니요. 이게 아멘이랑 비슷하게 들려. 아니요. 때로는 죄도 짓고 넘어지고 시련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그 주님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을 때는 사랑으로 은혜로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생 이끄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고 여러분을 얻은 사랑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거면 구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이번 주에 잘 살면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마치 처음 예수 믿을 땐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잘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카톨릭이었고 율법주의였고 바리새인주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치 한 주간 내가 잘 살아갔고 내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붙드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은혜 아래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죠. 목사님, 저는 어제도 술을 먹었는데요. 주님, 어제는 제가 이성적으로 넘어졌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내는 주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그 3절 4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4가지 기쁨 가운데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기쁨이 뭘까? 목사님이 저게 모르기 터져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너무 소리치니까 물을 안 줘. 물이 있으면 물 먹고 또 소리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물을 달라 그럴 거거든. 물을 주세요. 지금 목이 말라. 벌써 침이 많이. 여러분, 우리 같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2가지 즐거움이 나와요. 뭐냐면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으면 기쁘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정서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건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그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좋아, 인정. 그런데 2번째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기뻐하래요? 환난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차별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환난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3절에 쭉 나오는 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3절 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도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데 어떤 기쁨이 있냐면 하면서 환난도 즐거움이고 인내도 즐거움이고 연단도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이 3가지, 그리고 소망도 즐거움입니다. 소망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데, 이 4가지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그럼 이 4가지 기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백성이었더라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아 갔을 줄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이 기쁨이 여러분 다시 회복돼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게 떠오르게 한 지체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왜 딱 그 사람만 안 나왔지? 늘 기뻐하는 사람만 있어. 할렐루야. 이게 속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진리들을 내 지체들에게 잘 전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목자와 그 어미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성도들은 모르죠. 자기는 마음 상하고 삐져서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도 목사 돼 보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버리면은 왼수인데도 그 영혼 때문에 울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만 하여튼 그런 성도들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성도 때문에 아파하고 울었던 그 기도 때문에 준비했는데 안 오니까 내 속이 어떻겠어요. 이거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때로는 막
막 머리털을 뽑고 싶어. 내 머리털을 뽑으면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냐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제 저도 모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우울과 슬픔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할렐루야.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고, 이거는 이미 있는 즐거움인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빼앗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오늘 저녁에 회복되면 여러분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제 옛날 30년 전 친구들 보고 그러면은요,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그 수원제일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저기 이리신강교회 권호공 목사님, 공성공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저희 옛날 뭐 그 동기들 많이 만나자 보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인상 많이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안 좋은 인상이지만 옛날에 어땠길래 인상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저 동기들 만나면 그 얘기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요 눈을 못 마주쳤어요. 이주원 전생 그러지 않아요? 스포츠 머리에다가 이렇게 다 군화 신고 막 조교 모자 쓰고 다니고 쫄티에 군복 입고 다니고 후배들이 눈을 못 마주쳤어요. 지금도 저기 세중앙교회 후배들이 그 부목들로 있어요 지금. 그럼 막 이렇게 우리 양 목사님들이나 노예에서 체육대회 때 만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 형님 아직도 거기 무슨 목사님한테 그 형님이라고 불러요 저를. 그 형님 거기 아직 계시냐 그러면서 얘기 잘해달라. 이제 저도 옛날 버릇이 나와 있어. 노예 때 안수식 가면 이제 후배들 있고 그러잖아요. 안수위원으로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군번이 안수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서 정희웅 목사 안수식 때도 그 서준영 목사 뛰어오라 그래라. 이게 나쁜 버릇이죠 이게. 서준영 목사가 무슨 안수위원이야. 그래서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오라 그래. 이거 나쁜 버릇이거든요 이게. 이거 옛날 군대 용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20대 초반 이런 때 좀 그런 기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인상도 안 좋고 피부도 막 까맣고 그랬는데 요새 막 그때 30년, 20년 전에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제 40,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신앙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저는 행복해요. 뭐 쥐뿔도 없어요. 근데 이 어디서부터 밀려오는 이 배짱과 기쁨과 충만함은 못 가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빛 가운데 가는 인생이잖아요. 예수의 빛, 채무의 빛 가운데 가는 거. 든든. 여러분 저는 어디서 오는 그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냥 눈만 뜨면 행복하고 돈 없는 것도 행복하고 내일 주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때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천국이라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다 행복해서 집에 들어갈 때 막 입이 막 찢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너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바뀌었냐? 내가 소개시킬 사람이 있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라. 할렐루야. 그래 진짜로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왜 네 가지 기쁨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환난 가운데 기뻐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여러분 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땅의 은혜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세요. 땅의 은혜는 때를 따라 여러분 돕는 은혜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만남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 돌아보면 그분이 때에 맞게 다 채우셨어요.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은혜로 살았다는 거. 근데 지금 없는 거 불평하는 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모든 은혜들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보게 하세요. 이게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얘기하는 은혜는 땅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수준이 부족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훈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훈련의 목록이 환난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 훈련도 받아야 되고 건강 훈련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관계 훈련에서 내 모난 성격을 다듬어 주셔야겠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그 아빠의 마음과 은혜를 알면은 내가 지금 환난 당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성한 분량의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환난 가운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갔지.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기에는 지금 함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주세요? 40년 광야에 넣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부족하죠.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다윗도 쫓기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 다 마치면은 입성을 시키는 겁니다. 요셉 총리시켜야 되죠. 근데 맨날 엄마 치마폭에 있고 맨날 형들 고자질만 해. 그가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 다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에 팔려가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 장차 올 나의 성숙한 모습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죠. 그러면 환난이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으면 이게 은혜요, 심판과 징계예요? 은혜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색다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도들이 원하는 은혜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은혜는 불교 신자들도 얘기하고 무당 믿는 사람도 그런 은혜를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훈련도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받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적인 시야로 보면은요, 지금의 환난이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난이 나를 고치고 있다고요. 나를 치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채찍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면 관점과 해석이 달라져요. 어릴 때는 나나 믿지 않는 친구나 불신자나 무당 믿고 전보로 가는 애나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사람은 내가 예수의 영에 충만하고 은혜 아래 사로잡힌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임을 믿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있죠? 지금 목사님, 나는 환난과 어려움과 지금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붙여준 환난이니 그것을 감사로 받아내면요, 하나님이 그를 빨리 끝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지름길로 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인내의 기쁨을 얘기해요. 인내가 뭐가 기쁨이야? 저거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세요.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나에겐 오래 참고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크게 보는 훈련을 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해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성도는 현실과 상황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성도가 되고 은혜의 백성이 됐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보이는 것 따라가. 눈에 보이는 것.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뭘 훈련시키려야 되냐면 지금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약속만 주고 기다리게 훈련시킨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살에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까? 내가 믿는 자녀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언제 돌아오나? 무디는요 55년 후에 돌아오게 했고 죽은 후에도 돌아오겠다고요. 마지막까지 약속을 줬다면 그분을 인내함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나무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대나무가 이렇게 쭉 한 번에 자라나요. 처음에 이렇게 심고 나서 나올 때까지도 몇 년 걸리고 몇 년 좀 성장하다가 또 멈추잖아요. 그럼 또 언제 자라지 하면은 또 이제 몇 년 후에 또 자라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마디가 생기잖아요. 그 가는 게 20m까지 자라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랜 멈춤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마디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큰 드럼통이 많은 그 술과 물을 담는데 부서지니까 대나무에 마디를 두르니까 막 수십 톤을 담아도 그게 부서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인내를 통해서 강하게 만드신다고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러려면 오래 멈춤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지금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운영하는 섭리적 관점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게 성숙함이라고요. 그럼 지금 더디 주시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모든 과정이 은혜의 과정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은 살살 해야지. 여러분, 그 엄마 중에서 제일 속 썩은 엄마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니카예요. 어거스틴 엄마라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지금도 기독교와 카톨릭에서 최고의 신학의 거성으로 뽑혀요. 여러분, 그 4세기의 그 인물이 지금도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과 그의 신앙을 넘어서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각주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냐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술 문제, 여자 문제, 뭐 만이교에 빠져서 이단 문제, 또 속이란 속은 다 썩였고, 이제 머리는 좋으니까는 막 이제 수사 그 강사로 과외 선생으로 활동할 때 로마로 가잖아요. 엄마 모니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로마 가면 저놈이 더 망가질 텐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국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저 아들이 저렇게 됩니까? 여러분, 엄마의 기다림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야 암브로스라는 스승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나거든요. 지금 당장은 엄마가 오래 기다려서 내 방향대로 안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거스틴은 대스승 암브로스를 만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상의 체계를 정리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거성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방황의 시간도, 엄마가 오랫동안 기도로 심는 시간도 그가 로마로 엄마 품에서 크지 않는다고요. 엄마 품을 떠나서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신앙의 위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그 시간을 인내하는 시간이고 아프지만 기다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엄마인데 자식이 일진이야. 엄마한테 자식 껌 좀 씹어. 딸이야. 놀이터 가면 담배 피고 있어.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저처럼 사춘기 청소년 셋 키우고 그래봐요. 이게 말로 해서도 안 되고 때로는 주어 패도 안 되고 더 튀겨져 나가고 조폭들이 무서워하는 게 중학생이래요. 얘네는 앞뒤를 안 보고 덤비니까. 어른 깡패들은 서로 계산하면서 덤비거든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내가 막 초달한다고 봐끼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도 부모가 바르게 키웠는데도 오랫동안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결국은 어거스틴처럼 페르나도 신앙의 거성으로 만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러니 인내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겠어요? 아니라고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픔의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소망을 부어주세요. 지금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드셔요. 그 남편이 결국 돌아오고 잘 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그 인내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루도 못 버텨요. 내 힘으로 속썩이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일주일 1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이루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시야는 좁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내 인생 왜 그러냐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게 처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흔들리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믿질 못하는구나.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족을 위한 계획, 또 내 자녀와 우리 남편을 위한 계획을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쫙 크기를 바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컸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안 컸다고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안 컸다고요. 근데 뭘 그렇게 못 참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일 설교 듣고 내가 이혼 도장 찍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은 돌아가서 찢으세요. 할렐루야. 이준 선생 그래 아멘을 크게 해. 맞춰줘서 고마워요. 찢는 그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람, 멈춤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고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거스틴이 엄마 품 안에 있으면은 신앙의 거성이 못 됐습니다. 방탕하고 인생이 이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처참함을 누구보다도 잘 얘기하는 신학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서 지금 목회 제일 잘하는 분들은 가장 많이 방향해 봤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성도의 마음을 깊이까지 만져줘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쓰세요. 좀 후회가 돼요. 좀 확 망가질 걸 내가.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저기 인도건 호박 나이트를 내가 새겨 들으세요. 그러란 얘기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커요. 하나님 환난을 이만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닫는 쪽으로 연단을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못 참겠다, 힘들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견딜 수 없는 그 일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성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실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예수의 힘으로 살고 오늘도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올 때는 거의 뭐 정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왔다가 나갈 때는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거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때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임재해 버리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혈기 많은 모세,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쳐 죽였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아내는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참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잖아요. 그 뒤에서 내가 참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들어서 참았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모든 은혜들을 담아내는 그런 성도들 되길 축복하고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첫 번째 정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는 기쁨이 연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연단이란 뜻이 뭔지 알죠?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정금처럼 불순물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인격과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을 갖추는 게 연단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단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붙들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연단도 결국은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은요 관계적으로 볼 때는 돌아보는 힘이래요. 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는 힘, 역지사지의 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역지사지의 힘은요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신학을 가르치셨던 그 원전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막 많이 하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막 저기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 뭐 화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보통 언어를 3, 4개국어씩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칠 정도의 실력으로 잘했는데 그 수업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이제 원전을 잘하는 동네야. 공부 똑똑해. 근데 저쪽은 공부를 잘 못해. 근데 막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정말 어렵게 살고 애는 막 거의 뭐 누워 있고 불치병이고 막 그래.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아무리 따라하고 100년 동안 원전을 해도 제 영성을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루어서 연단시킨 사람의 영성을 공부한 사람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끌어안고 돌보는 힘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연단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다 살려내는데 가장 큰 자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을 다 죽인대요. 오늘날 한국 강단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냐면 한국이 이 공부에 대한 그 욕구가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듬은 사람, 고난의 불길을 거쳐본 사람, 그 인내의 아픔을 아는 사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본 사람이 성도를 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리더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땅에 있는 복만 받고 서질 않아요. 땅에 있는 복만 받고 누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없는 사람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가난도 처해보기도 하고, 업신여김도 당해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속도 썩여보기도 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담아낸 그 아픔의 연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리더로 쓰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 바울, 요셉, 다니엘,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연단의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연단 가운데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 가운데 막 때로는 아픔을 겪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듬어져가는 사람이 있고, 관계적 훈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속 썩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그거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예전에 그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 갈게, 물질 연단 안 받게 해주시고 건강 연단 안 받게, 그렇게 다 순종하고 갈게, 그리고 빼주세요 한 거는요, 제가 부른 항목들 다 연단시켰어요.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지나고 이제 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나는 목회 깡패가 됐겠다, 그러지 못하는 성도를 이해를 못했겠다, 아픈 성도를 끌어안지 못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오는 그 다음에 날 열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소망의 기쁨인데요, 소망은 당연히 기뻐하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이에요. 지금 내 형편으로,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소망, 소망이 소망을 반대하는 중에 있는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딱 줘요. 이제 100살인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낳겠다 소망을 줘요. 그게 무슨 소망 같겠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서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서 부어주는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소망 가져야죠.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소망이 더 많아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꿈꾸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내가 돈이, 내 실력이, 건강이, 언제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왜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현실의 통계와 수치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정탐꾼의 그런 보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과 너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만 꿈꾸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철야에 나와서 불가능한 가운데 소리 높여 기도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는지, 어떤 반전을 주시는지, 나는 불가능했는데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고백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얘기한 그 이제 구도자, 불신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좋은 게 있냐고. 그래서 그거는 저하고 아마 3박 4일 수련회를 해야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그럴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한 것들을 이루신 것들에 대한 목록이 지금 잠깐 생각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소망의 보따리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꿈도 못 꿨던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들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주시냐 하는 것들을 가득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다면서요.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요. 할렐루야.
근데 뭘 근거로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공부도 못했고 나는 뭐 이것도 못하는데. 그게 근거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루마해 주신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또 꿈을 꾸고, 나는 이제 내 남편, 내 아내는 이제 포기했어요. 뭘 포기해요? 포기했던 당신도 나도 이렇게 살렸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얘기가 안 돼. 소망 없어. 끝이야. 아니야. 괜히 헛된 꿈 꾸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뻐하느냐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꿈이 있잖아요. 예배의 꿈.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얘기할 수 없지만 또 부흥을 바라보고, 예수의 영이 충만한 곳에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꿈을 꾸고, 이제는 선교지 철수해야 된다 그럴 때 선교지 더 보내야 된다는 꿈을 꾸고, 개척교회는 무슨 말이냐, 있는 교회나 살리자 할 때 또 개척의 꿈을 꾸고, 이런 꿈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 꿈 얘기하면 다 미쳤다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제가 밖에 나가서는 제정신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정신 아닌 정도의 꿈을 꾸는 게 신앙이에요. 왜 소망을 내 수준에 맞게 꿔요? 그거는 여러분 소망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진짜 주님이 주는 소망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들어와요. 그것을 기도로 이루며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꿈꾸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붙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집중해서 제가 빨리 끝내는 거예요. 이제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흔들릴 때 이거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면 밑에 것들이 회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네 가지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못 참아, 나 인내할 수 없어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듬고 훈련하는 그 연단을 속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소망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진정한 은혜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로 이렇게 마치는 이유는요,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기뻐한다면은 뭐 돈 많이 주고 뭐 건강 주고 잘 되는 거에 대한 기쁨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예요. 그럼 밑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은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옵션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옵션을 구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그 목사님이 옛날에 차가 티코였는데 자동차 부품 가게가 불나갖고 그랜저 핸들을 달았는데 돌리다가 헛돌아서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옵션에 욕심내면 이렇게 된다고. 옵션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보면서 은혜에 잠기고 예수의 사랑에 잠기고, 오늘도 철회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